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우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모든 절기 중에 마지막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가 작년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안예배 때 한번 말씀을 전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추수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축제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일곱째 달이 이스라엘의 새해를 맞이하는 첫 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새해 1일이 되면 나팔절을 지키고요. 10일에는 대속죄일로 민족 전체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15일이 되면 초막절이에요. 3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인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곱째 날은 굉장히 분주한 날이 되겠죠. 1일은 나팔절, 10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입니다. 절기 보내다 보면 이 첫 달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때는 농사를 다 마쳤을 때입니다. 수확한 농작물들을 전부 이제 창고에 들이고 밥만 좀 갈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모든 추수를 마쳤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과일이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시기인데 대속죄일이 찾아와서 하루를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보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는 건 궁식이에요. 어차피 없으니까 굶는 건데 먹을 것이 풍족한데 금식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즐기고 싶을 때 하루를 구별해서 금식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물질의 풍족함에 취해서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은 풍성한 수확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냥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초막을 지어야 합니다. 초막이란 풀로 만든 집이죠. 멀쩡한 집 놔두고 바깥에 초막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 바닥에 누웠을 때에
천장에 별이 3개 이상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지붕을 빼곡하게 메꾸면 안 되고 틈이 있게 좀 허술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43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 가족이 초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예전에 광야에서 살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풍성한 추수의 때에 가난한 집을 버리고 그 풍성한 소출에서 조금 멀어져서 초라한 초막에 거주하는 겁니다. 집도 땅도 밭도 없던 그 광야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그때의 그 광야 생활을 체험하면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모습에서 지금의 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소출 속에만 빠져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하게만 여겨지는 것이죠. 아니, 저 옆집은 보니까 이번에 농사 엄청 잘 됐던데 우리는 왜 요 정도밖에 못했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때문에 오히려 막 불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그 초막 속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힘든 시절 보내지 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뭐 짧고 길고 얼마나 더 힘들었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광야와 같은 힘든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다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웠던 위기를 어떻게 넘기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캄캄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위기들을 넘어가며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앞으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기억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풍요로움에 젖어버렸고 부요함에 젖어버렸어요. 먹고 살기에 바빠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과거가 뚜렷이 나에게 기억될 때에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선명하게 다가와야 현재의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들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당시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능히 헤쳐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난의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의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초막생활은 미래의 천국을 뚜렷이 사모하게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언제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천막 걷고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점을 두며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분명히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지금 있는 나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뚜렷이 소망하게 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 초막으로 돌아가서 나는 지금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풍족함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한순간 집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이 집이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의 삶에 비하면 아주 잠깐에 불과한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의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소망,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집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집은 쇠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이 비록 좀 어려움을 겪고 이 땅의 것을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때에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에 파묻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 광야 같은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